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로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곧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2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열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드러났고요. 13장부터는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그를 따르는 또 제자들이 12명에서 13명 정도 되는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12장의 은혜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그 손에 쇠고랑을 벗기시고 옥문을 여시고 감옥 밖으로 인도하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보니 형제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장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이루시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가 된다 하셨으면 포로가 되고 또 거기서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켜 세우시는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나타나는 실상 사역이 드러나는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또 천사가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가 또 다른 곳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은혜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기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여기 있는 선지자들이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구부로로 가지요. 제가 지역과 지리를 드러내지 않고 은혜만 하나님의 뜻하신 은혜로만 갑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 여정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래요. 요한을. 자,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수종자는 요한은 보겠습니다. 요한이 같은 이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도 요한인 겁니다. 온 섬의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요.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고요.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써요. 우리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옆에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총독을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 방해하는 자인 거죠. 이 박수 엘루마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런데 박수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믿지 못해요. 그럼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총독. 그런데 이제 사울이 여기 9절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요.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박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는데요. 예. (9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에 속한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에 속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에 속합니다. 바울이. 헬라어에 의한 이름이고 자,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 바울은 헬라의 어원이고 사울은 히브리의 어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박수. 예, 여기 8절에서 말하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누굴 대적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박수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적해서 10절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인 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은혜가 너희 아비는 마귀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마귀 사탄 귀신은 죄의 덩어리 자체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마귀의 자식이요 하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은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됐는데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인데 사람은 영적인, 그러니까 영으로 권세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하는 사람이라 생명나무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하는데 하와에게 마귀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렇게 하와가 말씀을 더하고 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합니다. 닮고 닮아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닮으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값주고 샀으니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아주 마침표로 명령하셨지. 너는 나를 닮아야 돼. 나같이 되라.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지도 몰라. 이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 이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안에 너와 동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0장, 아니 13장 10절에서 말하는 엘루마에게 사도 바울이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하는 것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러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 관한 얘기예요. 나에 관한. 나 자신은 지금 누구와 동고동락을 하느냐고요. 마귀가 밖에서 나를 툭툭 건들면서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했다고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와 하나 됐다고요. 마귀와 하나 되어 살았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요 하는 것은 아담의 자손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너나 할 것도 없이요. 아,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요 입으로만 믿으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일으켜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책이 따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달려가면서도 경을 읽게 하라 그래요. 판에 새겨서.
여러분 칠판에 말씀을 써놓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 판의 색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육 안에 그의 영체가, 그러면 마귀는 죄의 덩어리,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근본, 그의 본체의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서 완성하시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는 일곱 길로 쫓겨가지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마귀의 죄됨이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는 사람의 속에 남아 있어요. 사람의 속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동고동락합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영이 되는 마귀, 죄덩어리가 되는 마귀, 사탄, 귀신, 그의 죄의 근본과 본질은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와요. 그 근본을 안고 사는 것이, 그 근본과 합하여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죄인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떠나가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를 닮아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죄의 근본과 본질로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사람을 주장하여 죄인 되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오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 깨닫는 순간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왔는지, 영생으로 시작을 했는지 깨닫는 오늘이 구원입니다. 부활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영생으로요.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 안에서 사람을 주장합니다. 죄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때가 악하니라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인가 싶습니다. 예,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다 틀렸네요. 예.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12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를 돌이키고 그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가증하다 그래요. 잠언 28장 9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주기도다 이 말이에요. 주의 기도.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닮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오직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으면 알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래서 죄인이었고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영생이라고요.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이요를 하면서 이 은혜로 우리 말씀을 받으며 갑니다.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십니다. 신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때는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주 대척에 주 예수 이름으로 엘루마 박수를 그냥 막 사정없이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것을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보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것을 보고 믿으며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죠.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문선명이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주의 백성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내치게 돼 있습니다. 저도 20살 때 여호와 증인과 맞서 봤어요. 말씀을 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딱 보호하시고 악한 것이 손도 못 대게 해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기 바울 총독이 서기가 아니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래요. 주가 가르치셨다고요. 사도 바울 안에 주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저를 통하여 나의 입을 들어 쓰시고 나의 육을 다리를 들어 쓰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나를 신부 삼으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는 자들을 낳게 하신다고요. 예. 전도하는 것이 자녀를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겁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예. 마이크가 여기 꽤 있었는데 툭 나가네요. 얼른 갈겠습니다. 그래야 소리가 좋게 들리실 테니까요. 금방 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잘 들리시지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마귀의 자녀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짚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 죄인의 근본을 우리는 몰랐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같이 나왔던 그 요한이 있었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 예. 그래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요. 이제 바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거할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내려가지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요. 그 가뭄이 들기 전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지요. 그래서 요셉이 7년 대풍년을 잘 합니다. 잘 관리를 해서 곡간을 많이 짓고 7년 동안 쟁이고 또 쟁여서 나머지 7년 환란을 대비하지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70명 12아들과 손주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데 그 나그네가 약 450년간 그래요. 또 어디는 430년, 400년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거나 약이에요. 약. 추측이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이방인 나라에서까지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온 세계를 알게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를 치시는데 짐승의 첫 새끼부터 바로 왕의 첫 왕자까지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먹는데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가나안 땅은 지금 오늘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를 예표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3일 길을 걸어서 들어가면 내가 거기 7족속을 차차내어 쫓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누리고 살면 돼. 이런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내가 차차내어 쫓으마 하시는 그 은혜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뜻이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구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3일 길을 걸어 들어가면 내가 거기 7족속을 내쫓는데 차차 내쫓으마 그러세요. 그 3일 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 안에 있는 마귀와 합하여 죄인 되었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있는 7족속 마귀의 본질이요 근본이 되는 그 죄의 본질을 내어 쫓으신다. 이 은혜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났는데 제가 춤을 췄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은 구원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의문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이며 어떻게 부활이며 어찌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들리시고 보이십니다. 말씀이. 할렐루야. 여기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18절 19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 3일 길 걸어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이니까 12명을 택하여 한번 정탐을 해보자 그래요.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해보고 온 결론이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요.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주의 영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면 마귀는 7길로 쫓겨나가요. 밥이라고요, 밥. 잽도 안 되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돌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요. 20세 이상으로 20세까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걸로 하나님이 기준을 주시고 20세 이후로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육의 옷을 벗는 것은 개인의 심판입니다. 제일 큰 심판은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깊은 구덩이, 끝도 없는 구덩이에 그것도 맨 아래에 처박아 넣으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마지막. 각자 개인의 종말은 육의 옷을 벗는 날이에요. 그래서 육의 옷을 벗는 날 나의 영이 그리스도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으면 영생으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고 부인하시는 자는 마귀가 그대로 끌고 지옥 문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 기다린다고요. 마귀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아까 생명책 얘기하다가 딴 데로 왔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흐려지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생명책은 말씀이 생명과 복이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성경책에. 그런데 우리가 복이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를 깨닫고 알면 영생이에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성경 66권이 들어오는 것이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책이 기록이 있는 자만 그렇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눌루랄라 방언이라고 하는 그걸로 8시간씩 시간을 허비하시겠느냐고요.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그래요. 말씀 안으로 말씀 보시는 일에 8시간 9시간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여호수아가 말씀을 읽어 들려줄 때는 평안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늘 힘들었어요. 말씀을 떠났다는 건 곧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셔서 그 사사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죠. 엘리 제사장 때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기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래요. 사무엘상 8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그래요. 그래서 3상 10장 1절 이하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시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애를 쓰면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리는 가르침 받아도 됩니다. 저는 한 구절만 바르게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계셔도 진짜 거기에 목숨을 건 적이 몇 년씩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시고 보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눈에서 비닐을 벗겨주시지 않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말씀이 은혜가 되면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버지께 구할 줄을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세요. 요한일서 2장입니까?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을 모른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을 몰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는 아주 아기 집사 때 이미 깨달았는데 어떻게 침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 임하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마음에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깨닫는 게요, 내 의로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과 7장 7절의 은혜가 우리는 주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의인이 되셔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요 구원이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성령이
보게 하고 듣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눌루랄라 방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눌루랄라 방언 기도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표적을 주시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더 좋은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년간 사울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에게 합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케 하면 사울이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일에 속합니다. 패하시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합하다고 하세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나는데 그래요.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다윗의 아비가 이새이고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족보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시편 89편 2절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그래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가 나고 자라고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그 씨가 생명의 씨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의 근본이 본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그럼 본체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로,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도 영이십니다. 성령의 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신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시편 82편에서도 신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입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과도기의 시간입니다. 사복음은요. 그리고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내 안에 그의 믿음에 의해서 내 영혼이 창조되고 거듭나는데, 그 믿음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는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의 씨에서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세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음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그를 거기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다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는, 병마를 물리치는,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 무덤에 있는 분토가 된 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육의 옷을 입고 죄인 돼서 죽어 있는 자를 의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은 육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이나 목구멍이 열린 무덤으로 살아서 걸어다니는 자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6개월 먼저 오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푹 집어넣었다 끄집어내는. 물은 세례라고 하는 거 물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네가 구원이야, 영생이야를 표면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빌립도 내시를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사도 바울도 물 세례를 줍니다. 지금도 약식으로 물 세례를 하고 침례교회는 강단 뒤에 그 욕실이 있어갖고 물을 채워놓고 한다고 해요. 그 표면의 표면의 의미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24절 그 오시는 앞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라 이 은혜예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풀길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죄가 없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마리아를 통해서 죄인된 육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도 육을 받을 때는 자기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에 그리스도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죠. 그래서 죄를 몰라요. 육을 받았지만. 그래 죄도 없으신 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생명의 씨와 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육을 죄의 대가로 생축으로 드려지시고 속건제물로 드려지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가 그리스도만 나올 때는 영체라는 겁니다. 그 영체가 나의 형체 안에 나의 형상 안에 있는 이 형체 안에 있는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합해서 하나 되어 살던 나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7길로 쫓겨나가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이 와 계셔도 진리로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여기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 내 안에 다시 마귀가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오늘 이 은혜가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2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말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이들 위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이끌어내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